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31번째 시간에는 영성회복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인격을 회복시킨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영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논하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분들은 영성에 대해서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혹 아직까지 부족하시거나 좀 더 궁금한 거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제가 찾아가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든지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에게 오시거나 저를 불러도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셨고 한 영혼 바르게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 신앙적 인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화할 때 갖추어야 되는 것이 인격이지요.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만날 때 우리는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나보다 좀 이렇게 직급이 높은 분을 만날 때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갖추어서 품격을 갖추어서 그들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신앙적 인격도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인격을 주셨는가?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고 또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서 구름으로 감싸질 때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만큼 힘들어서 모세보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죽을까 도저히 겁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습니다. 그러한 관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그러한 무섭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 자신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죄로 씻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그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적으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인격을 갖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다고 하나님 만나집니까?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의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 오래 믿었다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믿은 지 얼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들이 있죠. 그 자체는 보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갈급하게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비유하셨지요. 아침 이른 시간에부터 와서 일한 종들과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 상급이 큰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간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은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신앙적 인격이 갖춰지고, 그 신앙적 인격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봤느냐, 즉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봤느냐, 그런 얘기 해보면 대답이 좀 온전치 못하지요. 어떤 분들은 가끔 어떻게 한번 만나본 게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분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분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분들은 그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생활이,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뀌어지죠. 성경 어디에 그래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삭개오가 그랬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에 많은 무리들 속에서 볼 수 없으니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죠. 거기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기의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적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품격이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인격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처음부터 지으실 때 주셔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교제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왔죠. 그 쫓겨나온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잘 못 느끼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여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지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자체를 입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죄수복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 던졌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자체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먹고 마시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 자녀의 다운 삶을 살자면 회개가 덜 따라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간단하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는 정도의 깊은 마음속에 깊은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오시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즉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랑 회복이라는 것이죠.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죄인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신적 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신적 성품이 사랑과 거룩성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지금 다 변질되었지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적에 살다 보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하나님과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적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리고 신앙적 인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인격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품격을 갖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품격을 갖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 사랑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바로 눈물의 교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관계의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그 감사함 속에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저 주세요 기도에서 기도의 본질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본질도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한 가지 옆으로 나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꼭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은 달았지만 그 내용은 뭡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까? 내 삶의 목적대로 사는 거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서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지.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이 생각해서 옆에 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삶 나름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래도 나은데 세상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구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서 착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게 너무 크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 쪽에 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꼭 다른 어떤 불상이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바치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은 세상적인 것을 다 구한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 인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면 영성이라는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신앙적 인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인격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적 인격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신앙적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신앙적 인격입니다. 부디 우리 서로 다 같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은혜 나누며 온전한 믿음,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고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